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진정한 각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기쁨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오니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저희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저희들의 진심을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여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다양한 영적인 이 세력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그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죠. 뭐 누가 잘못했다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도 하고 CCTV로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화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며 대체 누가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됐는가를 지금도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날 인도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인도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 두 사건 다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과도하게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과 인도에서는 다리 위에 올라선 상태로 왜 그 남자분들, 여자들은 사실 이런 장난을 많이 안 하니까 남자분들은 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가면 흔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그렇게 흔들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줄이 끊어져서 10m 아래로 다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이태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뭐 누가 넘어졌던지 뭐 글쎄 밀자 뭐 이렇게 이쪽에서도 밀고 저쪽에서도 밀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큰 일이 벌어진 데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하여튼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인도 안 해주셔서 보호 안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죽었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 각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며 사시라. 믿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믿어야. 네, 오늘 말씀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울과 다윗 얘기, 또 요나단과 다윗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달아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차례나 시도를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직접 다윗을 잡으러 이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까지 찾아가요. 그런데 왜 실패를 했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이 사람도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러 옵니다.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죠.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생각을 정리를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그냥 다윗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대체 내가 다윗처럼 산다고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꼽아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삶에 근접하게 산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음이 있을 때는 다윗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억울하죠.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자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요나단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볼까요? 아니일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요나단이 굉장히 순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사울 왕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단도 아버지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아들로 보여져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죽일 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3절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걸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걸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윗은 제대로 꿰뚫고 있어요. 요나단 아버지한테 나를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이유는 자네가 나랑 친구이기 때문이야. 자네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와서 미리 귀뜸해 줄까 봐 자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뿐이야.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일 거야.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둘이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뭐라도 해줘야죠. 무엇이든 해주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5절. 이보게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이렇게 말해주게나. 다윗은 나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해마다 이맘때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만약 자네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사할 걸세.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자네 아버지가 날 해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게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울 왕이 무서우니 딸도 사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윗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요나단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워낙 무서우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네요. 아버지가 사울 왕이 자네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요나단, 자네 종인 나를 도와주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는 자네 종이야를 얘기해요. 뒤에 가서 왕의 종이야도 또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사울의 종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다윗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요나단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사울 왕만 몰라. 자네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하였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 아버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약간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꼭 약속해. 내가 죄가 있으면 자네가 나를 죽여. 아버지한테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니 내가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9절 요나단의 입장을 보면 아닐세. 결코 그럴 수 없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미리 알려주겠대요. 10절 다윗이 물어요.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 다윗이 걱정이 되니까 알려준다고 약속하는 것만 갖고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아버지가 무섭게 혼내고 있으면 자네가 나한테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 같이 들로 나가자라고 해요.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여러분 여기 약속이라는 말 써 있지만 맹세라는 말이에요. 오늘 20장은 처음에도 맹세가 일어나고요. 맨 마지막에도 맹세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시요. 처음 20장 시작할 때도 맹세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맹세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수시로 역사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거 아시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역사했어요. 사역할 때 굉장히 기적을 베푸는 그 중에도 고향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다 봤으니까 어린이들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러니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어요. 믿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 저게 뭔가 이러고 산에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마귀가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았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해요.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채찍하고 고난을 준다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고난에 던져져요.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싸우고 억울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중간은 우리 몫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중간은 우리 몫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럼 마무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중간의 몫은 우리 몫이에요. 사단은 이 상황에 우리에게 계속 역사할 거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신다. 그런 약속, 그 맹세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겠네 맹세를 해요.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심지어 요나단은 이 약속에 어겨질 경우에 내가 무서운 벌을 받을 거다라고까지 하면서 확실히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14절을 볼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요나단이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가 자네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자네 안 죽을 거야. 어찌됐건 지금 요나단은 어렴풋이 내가 죽지 않게 지켜주게 라고 얘기하더니 심지어 15절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모르는 것 같지만 감으로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냥 사울 왕은 나에게 도전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서 사울 왕이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약속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 보고 약속해주겠다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16절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 주시기를 바라네. 17절.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둘이 정말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상한 사랑 아니에요. 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하지만 자네의 자리는 빌 것이고 내 아버지는 자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반복이 되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24절, 23절까지의 말씀은 뒤에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24절로 갈게요. 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사인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24절 다윗이 들에 숨어요. 그리고 초하루 축제일에 이르러서 왕이 식탁에 앉았어요. 25절 왕은 언제나 앉던 자리인 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의 사위예요. 둘째 딸이랑 결혼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브넬은 또 군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6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이 보면 다윗이 좀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안 나온 거겠지. 휴망을 담은 건가? 소원을 담은 건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틀째 날, 그 달의 두 번째 날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어요. 27절 이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요. 이새의 아들은 왜 이 식탁에 어제도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비하하는 이야기예요. 비하하는. 그냥 어떤 내가 다스리는 어떤 백성 중에 그냥 그 집안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다윗이, 정확하게 요나단은 이름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의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게.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뜬금없이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은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해갖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개정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화를 낼 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자기 왕비를 욕해요. 그리고 폐영무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또 이 팔을 나누는 거, 누구는 너는 내 편, 쟤는 제 편 하고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마귀 역사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나누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그 상황에도 계속 사울을 자기 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리고 사실 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요 뉘앙스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전쟁할 때 우리가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핏째 고기를 먹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거기도 이 배신자들아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화가 나냐? 내 아들도 제 편이야. 내 딸도 제 편이라 화가 나는데 내 아들도 다윗의 편이야. 그러면서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 엄마가 그러더니 너도 그러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엄마한테 욕할 건가 봐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그럴 건가 봐요. 이 문맥만 봐갖고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울 왕은 이 사람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 이 30절에 반복적으로 히브리 원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수치라는 단어예요. 수치. 이 수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자기 벗은 몸을 발견하고 그때 느꼈던 것이 수치거든요. 이 수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왜 자꾸 화를 내냐면 31절 말씀을 볼게요. 31절.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다윗을 얘기해줘.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내가 왕이었다가 지금 다윗이 있으니까 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거다. 너 창피하게 될 거다. 너 수치스러워질 거야. 나도 수치스러워져.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울이 왜 자꾸 화를 냈는가? 왜 사울이 자꾸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가?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죄인이 느끼게 되는 그 감정, 죄를 짓는 그 죄인들만 갖는 그 수치스러움. 이게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수치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 문제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이 있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느끼게 될 그 수치스러움, 이것을 사울 왕은 지금 미리 걱정하는 거고, 심지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 왕이 지금 오해하고 있죠. 이 나라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의 계획은 그 다윗을 죽여버리면 되지. 지금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다윗을 미워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어찌됐건 이 왕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자기 아들한테 굉장히 큰 나라를, 번영된 나라를 물려줘요. 다윗 왕도 통치를 잘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벌어지죠. 무역도 굉장히 활성이 되고.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버려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에게 줘도 자식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32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요.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33절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다윗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편들어주는 아들도 미워요. 그래서 아들도 죽이려고 다윗에게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정상 아니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크게 화를 내어 식탁을 떠났죠. 요나단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 달의 이틀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쉬운 성경 요 구절도 조금 너무 쉽게 쓴 건데, 정확하게 요나단은 지금 왜 밥을 안 먹었냐면 아버지가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게 화가 나서 안 먹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내가 수치스러워질까 봐, 내 자식이 수치스러울까 봐를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그래야 이기니까. 누가 잘못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티내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크게 실망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밥도 먹지 않는 이런 모습. 35절 이튿날 아침에 요나단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아까 중간에 생략한 부분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와요. 36절 말씀. 들로 나아갈 때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거든요. 3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아이가 막 달려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그건 어떤 사인이냐, 다윗 멀리 도망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 일이 벌어져요. 멀리 쏘죠. 38절 말씀,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걸 볼까요?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한테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티나지 않게. 왜? 아버지가 무서워요. 티나지 않게. 내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티나지 않게 아이에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39절. 아이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 아이를 자기가 할 말 다윗에게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라 하고 보낸 이후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서 다시 맹세를 하는 장면이 이제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사랑하는 사이였고요. 친구였어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다윗은 원수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원수와 너무 잘 지내요. 화가 나죠.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 이 부분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신변도 다윗에게 부탁하며 오히려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평안히 가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거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너 생각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우리가 겁내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적의 아들이지만 요나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감히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거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존중해주고 사랑의 가치 가로로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존중이니까요. 존중해주고 평안히 가게. 아버지는 사람들을 계속 두렵게 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아들인 믿음의 사람인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어쩌면 적이 될 수 있는 그 적에게 평안히 가라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들 요나단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찬양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평안, 안식.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안식은 내가 주는 거야. 네 힘으로 어떻게 하면 힘쓰고 애쓰고 못되게 해서라도 잘 살려고 죄 짓지 마. 안식은 내가 주는 거고 평안은 내가 주는 거야.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악한 원수들이 마귀들이 너에게 역사해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여정, 첫 발을 안 디디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